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 이 제목을 가지고 하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죠.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영적 세계가 뭡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즉 흑암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육신적으로 푸는 거죠. 어저께 송경숙 자매님 만나고 오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윤석전 목사, 그 양반은 계속 귀신 얘기만 한대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영적 사실로 얘기를 해야 흑암이 꺾이는 거지 귀신 얘기하만 해도 귀신만 더 날뛴다 그랬어요. 이게 돼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사탄을 창세기 1장 3절로 꺾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역사한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리 들춰내야 소용없어요. 더 날뛴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의 얘기죠. 그렇죠? 이걸 보고 신자라고 그러고요. 이걸 보고 영적 눈이 열렸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영안이 열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과 다르죠. 그렇죠?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은 다
육신의 것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맡겨지는 거죠. 이게요. 달라요. 아까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이러는데 당신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맡기는 게 기도라고요. 이걸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전도만 얘기하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놓은 거지만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 속에 있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속에서 나와 있는 흑암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이죠. 로마 황제 4대째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글라디오라고 그래요. 이름이 원래는 길어요. 이게 이게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긴데 클라디우스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이름은. 이게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대째 황제가 됐어요. 그것도 전 황제가 칼리큘라라는데 이게 비참하게 신하들한테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숨어 있었어요. 커튼 뒤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걔를 왕으로 시킨 거예요. 황제로 왜 시켰냐면 이 친구가 이 황제가요. 장애요. 다리를 좀 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병을 앓아가지고 가는 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황제를 시켜놓은 거야. 혈통은 분명하니까. 근데 이때 다 유대인 보고 로마를 떠나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 정치를 가지고. 정사.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흔들어 오는 거죠. 그러고 또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 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짓밟으려고. 그게 뭐예요? 예? 차별금지. 지금 진짜 행동하셔야 돼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이거 이미 지금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막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 소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뭐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도 못해요. 다른 사람 못 씻게 돼 있다니까요. 동성애 다 인정해야 되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이죠. 보면은 복음 전하는 야손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팀이. 그랬더니 5절에 이런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해 저자의 불량자들. 그게 뭐예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를 들어가지고 바울 팀을 찾으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피신을 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을 잡으려고는 사도행전 14장 팀이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요. 14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와요. 바울을 돌로 쳐버린 거예요. 그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죽은 거야.
죽은 것 같이 보였죠. 숨도 안 쉬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왜냐? 거기 또 디모데가 있거든. 걔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놈이에요, 이게. 그리고 참 유대인이 이러고 다니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다닌다. 늘 보면요, 핍박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니네만 다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자를 계속 이단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네는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시기죠, 시기. 그러고 한번 보세요. 니체,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니체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얘는 또 전도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다녔어요. 그래 놓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정신 돌아서 수용돼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여자의 일생쓴 모파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모파상. 여자의 일생.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읽어봤거든요. 뭔 책인지 뭐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읽으래서 읽은 건데 하여튼 뭐 어려워가지고 뭐 그 나이엔 그거 가지고 뭐 졸리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욕했다는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무슨 욕을 합니까? 그죠? 그 얘도 또 정신병원에서 또 죽었어요. 얘가. 참 이게 끝이 안 좋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욕한 사람들 보면은요 끝이 안 좋아요. 항상. 로마 황제도요 얼마나 끝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누굴 또 이용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네 집안의 원수가 네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한다. 아, 며느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당연히 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기셔야 됩니다. 왜? 이게 악령의 역사가 맞기 때문에 성령을 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표의 문제죠. 이미 그놈은 꺾인 겁니다. 참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이놈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17절로 20절. 이러잖아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걸 아는 거야.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근데 여기 또 이래요.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베드로가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전도자예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나를 막아봐야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 판단해라. 참 이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죠. 이게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자.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현장 가서 바른 복음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어제 월요일 날 어느 목사님하고 전도를 갔네. 이 양반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떡집에 들어가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떼거지로 다녀요? 이러면 실례잖아요. 이래. 그 말에 주눅이 들어가서 나는 말도 못하고 있네. 그랬더니 그 어느 목사님이 툭 가더니 주저리 얘기를 해. 쓰잘데없는 얘기만. 그래서 내가 나오다 보면 그럴 바에야 확실한 복음 말하고 오지 그랬어. 속으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나오다가 때 뭐 하는지 꼭 그렇게 하세요. 때로 다니지 마세요. 이러나. 야.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다니셨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하면 또 골치 아프죠. 길지요. 여러분 꼭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육신이 재주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 아주 중요하죠. 오직 성령으로. 참 이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 흑암의 역사는 오직 성령 아니면 도무지 안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능력이 세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러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 괴계를 쓰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6장 12절에 이거예요. 통치자, 아까 얘기했죠? 정치인, 권세자,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종교인들 가지고 악의 영들, 사탄이 악의 영들을 부린다 이 얘기예요. 악의 영들. 그 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어떨 때는 악하게 공격을 하죠. 악하게. 또 16절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화살을 쏜다. 말 가지고 사람을 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다 만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이에요. 여기 이러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3분의 1 하늘의 별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세면 그 꼬리 가지고 사단의 꼬리를 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2절이죠. 자기 때가 여기 이러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친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더 화를 내는 거야. 참, 이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왜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11장 4절이죠. 11장 4절에 보면 이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좋은 것 같은데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야. 우리를 자꾸.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속인다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힘없는 놈이 뭘 속이겠어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이요. 31절로 36절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가.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 이러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부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마귀를 무너뜨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승리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래요. 33절에 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다. 그때 믿어라 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더라. 그게 그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죠. 간단해요. 세상 이기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세 번째예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인간관계 갈등 얼마나 많아요. 특히 교회와도 갈등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또 갈등 얼마나 많아요. 또 가족 간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육신적으로 싸우면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또 만만하다고 또 바락바락 대들지 또. 자식도 대들고 남편도 대들고 부인은 더 대들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겠어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영육으로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 질병이 호흡기도잖아요. 호흡기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암하고 마음하고 사탄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이 어느 때 오냐면은 저산소, 세포에 저산소증이 오면은 암이 인대요.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온대요. 그래서 감기 걸릴 때도요, 잘 때 감기를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혀서 제거가 된대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유 목사님이 요즘은 길게 쉬라고 그러잖아요. 길게. 천천히 길게. 내가 이걸 해보니까요, 마음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묘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영적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길게 쉬면서 복음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밟힐 곳이 없어요. 그 마지막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첫째 뭐예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영육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영적인 힘이에요.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 내 육신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병이 있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문제투성이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냐?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자꾸 되어져요, 그냥. 그래서 요즘은 유 목사님이 24시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올인하라 그러잖아요. 올인. 138, 14 거기 올인해라. 그래야 24시 집중이 되고 25시 응답이 오고
그래야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야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나쁜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참 이게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예요? 네, 맞아. 5가지. 셋, 넷, 5가지. 성령 충만은 무슨 힘?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은 누구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령 충만은 전도가 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우리는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늘 갖고 있어라. 얘기해요. 성경적인 예를 들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장 67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러죠.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잉태시킨 사가랴가 붙인, 그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랬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 항상 성령 충만해서 구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7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래요.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얘기예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우리에게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항상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11절이죠. 2장 4절로 11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11절에 이러잖아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즉 성육신 하신 일, 십자가 지신 일, 부활하신 일,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일. 그게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리고 또 22절 보세요. 22절로 36절에 이래요. 2장 22절로 36절에 이러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참 이게. 그러면서 28절에 또 이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생명의 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니까 내게 자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뻐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같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부활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이죠. 4장 8절로 12절 이러죠.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면서 또 이러잖아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네. 항상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4장 또 31절이죠.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죽인다고 하는 시대에, 복음 전했다가 굶어 죽는 시대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이죠. 17절 여기 이러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여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는 유대인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자들. 그런데 그 전도자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요. 전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전도로 답 나오는 자.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사는 자. 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록이에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올 한 해 이렇게 사세요. 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요 두 가지로 답이 나온 사람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게 하시고 전도로 답이 나올 수 있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